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이 복된 날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간구했던 것들 합심해서 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 길에 등이 되어 주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 상황을 바라보며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다가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야베스는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 외에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는 그 무명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명한 이유는 그가 구한 이 기도문, 야베스의 이 기도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상대방 대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 구하는 게 기도예요. 너무 쉬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내 소원이잖아요. 그걸 그냥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첫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다. 그만한 걸 들어줄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굳이 하나님께 뭘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나 더 능력 있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힘드니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존재와 능력.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만큼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관계의 문제는 사실은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든가 이럴수록에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관계가 없는데 누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해도 사실은 들어주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때 더 그 기도가 확실하게 갑니다. 관계, 존재, 능력,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야베스는 이런 기도의 조건을 그는 유다 족속이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 존재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이루어질 것도 알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렇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막힘없이 나갑니다. 이런 기도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신에게 줄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복을 주시려거든 이왕 주실 거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단어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에게 이왕 복을 주시면 이걸 주세요 이렇게 하죠. 복 준다는 거를 전제로 하나님이 그냥 아무거나 주지 마시고 뭐 이렇게 좀 후진 거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당돌하게 구하죠. 그가 구한 복은 그의 지역을 이왕 복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시고 그의 지역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복. 이 지역이라는 것이 뭐 그냥 문자 그대로는 땅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지역, 땅, 어떤 범위, 하여튼 그거를 의미하는데 하여튼 땅을 의미하는지 땅과 함께 사람까지 그 나라에는 그런 백성도 들어가잖아요. 사람을 의미하는지 또 백성을 다스리려면 돈도 필요하잖아요. 물질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범위를 나의 사역의 범위를 넓혀 주옵시고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각자마다 받는 은혜가 틀리겠죠. 근데 하여튼 이 지역, 사람, 물질 어떤 뭐 그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한 어떤 그런 건지 하여튼 사역 뭐 하여튼 아마 영적인 지역 뭐 여러 가지로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죠. 아무튼간에 그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자기가 이렇게 활동하는 그 범위가 자기가 기대하는 범위보다 좁다 이거예요. 아니면 지금 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불편하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불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의 그 역량에 비해서 이 무대가 너무 짧아서 그런지 답답해서 그런지 하여튼 더 넓은 지역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 복은 현재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넓은 그 지역에서 사는 것, 현재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하는 것, 현재 활동하는 지역보다 덜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 더 큰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뭐 활동 범위가 너무 좁아요. 다 집에서만 활동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나는 것도 어디 가는 것도 이 좁아진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여기서 이게 답답한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야베스의 당돌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너무 욕심이 많구나. 족한 줄이나 알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무례하구나. 내가 주는 대로 받아야지. 이왕 뭐 복 주시려거든 이걸 내가 선택해서 주는 거지 네가 어떤 복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무례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넓은 지역을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기쁘게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 중에 제가 이게 왜 허락이 가능한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돼요. 지난주 말씀 중에 제가 시편 81편 10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라. 내가 애굽 땅이 넓다고도 할 수 있지만 좁은 곳이거든요. 그 종의 삶이라는 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밤에 들어가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고달프다고 그랬거든요. 고통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거기서 인도해 냈으니까 이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를 좀 더 넓은 더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에게 더 많은 역량을 능력을 주시죠.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부족한 것들. 능력이 필요하냐? 능력도 주시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베스처럼 당돌하게 입을 넓게 여는 것을 오히려 당돌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호기롭게 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입을 넓게 야베스처럼 더 넓은 지역 주십시오. 이렇게. 이것은 지금 현재에 만족하여서 현실에 안주하여 사는 삶보다도 보다 새로운 것, 보다 넓은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도전하는 삶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것을 알죠. 도전하다, 개척하다, 나아가다. 그냥 거기에 뿌리박고 사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마다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경제적 위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위축, 심리적 위축입니다. 이 위축되는 건 자꾸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들을 때 마음이 쫄아들게 돼 있어요. 굳어지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현실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 환경에서 오는 그 수많은 정보들, 안 좋은 정보 때문에 마음이 깊이 눌려 있고 이렇게 쪼그려 있고 뭔가 답답해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게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죠. 막 분노 폭발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도 문제지만요. 지나치게 비관적인 태도는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 비관적인 이 태도는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현실 상황이 아무리 깜깜해도 신앙인은 현실 문제를 바라보며 살면서 위축되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악모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 상황에 관계없이 담대하게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위축되는 법이 없죠. 항상 열매를 맺죠. 잎사귀가 항상 푸르죠. 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를 내린 곳이 다릅니다. 그 마인드가 다릅니다. 그 생각이 다릅니다. 의식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신자에 대해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존재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그 자신은 질그릇같이 누가 툭 치면 깨져버리고 무너질처럼 연약하지만 그 안에는, 그 내면에는 단단한 보석을 갖고 해요. 내면이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보석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도 않는다고 그러죠. 그런 단단한 보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하여튼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설령 거꾸러져가지고 엎어져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비참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위축되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은둔하면서 두려워서 실망하는 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을 넓게 열고 그 아주 밝게 자신의 지역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야베스도 보니까 수고해서 낳은 자라고 그랬어요. 힘들게 기반도 없어요. 보니까 수고해서 낳은 자면은 아마 그 당시에 족보가 쭉 나오면서 야베스가 나온 걸로 봐서는 장자가 아니야. 물려받은 것도 없어. 기반도 없어. 유업도 없어. 오직 그의 기반은 하나님밖에 없어. 어떻게 자기의 노력으로 능력으로는 어떤 그 신분에 그걸 넘어서기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종으로 살고 만족하며 사는데 야베스는 달랐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자신의 태어난 환경을 탓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입을 넓게 열면서 자신의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구하는 야베스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더 넓은 지역을 허락해 주세요. 남들은 감히 그런 걸 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일까요? 지금보다 더 넓은 집, 더 큰 차, 더 많은 수입일까요? 아니면 더 큰 영향력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저에게 하나님 더 큰 영향력을 베풀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겨우 10명인데 그 양적인 겁니까? 질적인 겁니까? 하여튼 그런 것입니까? 아무튼 올해 여러분 모두가 야베스처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덜 넓은 지역에 대해 먼저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소원이 없는데 그걸 저는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소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런 복을 꿈도 안 꾸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오늘 말씀 받고 그 소원, 꿈을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소원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그리고 나서 그 소원만 가지고 오지 말고 소원을 입을 벌려서 야베스 복을 해달라고 야베스처럼 저도 저에게도 그 복을 주시라고 여러분 구하셔서 그걸 허락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더 넓은 지역, 더 넓은 사역의 이 복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먼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익숙한 구절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앞으로 가셔서 1장 3절
여호수아 1장 3절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요단강 동편의 좁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은, 허락하신 땅은 요단강 동편만이 아니에요. 그 좁은 광야의 땅만이 아닙니다. 광야를 포함해서 광야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위에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 레바논이 밑에 있나 보다. 레바논이 왼쪽에 있나? 하여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저쪽 유브라데 위에까지, 그리고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저 밑에까지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는 장대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철기를 쓰는, 철병기를 쓰는, 또 말을 기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에요. 내게 아닙니다. 단단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죠. 천혜의 요새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험한 곳입니다. 산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셨다 이 말, 주셨다 이 말은 내가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주기로 너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땅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복이 주님께 있어요.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거든요. 정권이고 뭐고 권력이고 재물이고 땅이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장자의 복을 주시잖아요. 당연히 르우벤이 받아야 되지만 동생 야곱이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누구의 허락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 허락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직접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다시 말하면 사자처럼 담대하게 발바닥으로 그 영역 표시만 하면 그 밟는 땅은 다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말. 사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뚜벅뚜벅 거리면서 뭐 하루에 몇 킬로까지 해가지고 그 넓은 영역이 다 자기 거라고 날마다 하는 일이 영역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모세 사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축되어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 도전해야 할 과제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에게 주는 새로운 비전, 여기에 새로운 꿈과 비전이 뭐예요? 도전이죠. 도전할 것, 과제죠. 과제. 그걸 준 것이 하나님이 준 거라고요.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그 땅을 믿음으로 하나씩 밟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한 것은 무기나 어떤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하나씩 밟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야베스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기도와 함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로 구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게 기도입니다. 즉 기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 주십니다. 기도는 행동까지 포함하면서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리고를 도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세 동안을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받고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야베스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할 죄악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수준에서 제한한 거예요. 이게 좁아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더 크고 높으신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현실 상황에 맞춰서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나에게 정해준 그 어떤
어떤 너는 이만한 사람이야 라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스스로를 제한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마치 이렇게 그 스핑크스에 나오는 그 자기 몸을 잘라버리는 거죠. 침대를 늘려야 되는데 침대에 자기를 맞춰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라는 사이즈의 침대를 넓히고 그 더 큰 침대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가 그냥 현실에 맞춰버리는 거죠. 과거보다 더 작아진 일, 더 작아진 꿈, 작아진 소원에 대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사는 제주는 가히 세계적으로 최고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따뜻하고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고요. 수목이 푸르른 다양한 산과 다 틀려요. 푸른 바다, 푸른 하늘, 2,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힐링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데나 바다 가고 싶어. 바다 가고 수 있고, 산에 숲이 가고 싶으면 숲에 가고 싶고, 그런 정말 좋은 환경이죠. 예, 살면 살수록 매력이 있고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살면서 늘 제 자신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 좋은 제자처럼 스스로 우려하고 계속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좁은 제주에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시간과 거리 감각이 작아져요. 시간과 이 거리 감각이. 30분 거리도 안 되는 이 신제주와 구제주, 연동과 여기 연동이 신제주인데 노영동, 그다음에 여기 아라동 이런 시청 이쪽이 신제주와 구제주가 너무 멀어 버리고요. 아라동과 저 시내가 너무 멀어 버리고 한라산을 경계로 해가지고 제주 시내에서 서귀포까지는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저도 서귀포 가기가 드물어요. 제가 사는 곳이 교래인데 이 교래에서 제가 일하는 아라동까지는 차로 그 중산간 지역을 516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서 차로 그냥 드라이브 하듯이 굉장히 좋은 풍광을 보면서 이렇게 20분 거리인데도 거기서 출퇴근하면요 사람들이 엄청 먼 데서 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거리와 시간 감각의 축소와 함께 이 생각의 축소예요. 나도 모르게 거리 감각, 시간의 감각이 축소되면서 생각도 축소되고 비전도 축소되고 비전의 축소, 생각의 축소, 믿음의 축소. 정말 작아지고 안주하고 느려지고 만만디하게 되는 거. 제가 전에 중국을 한번 갔다 왔을 때 중국은 뭐 가도 막 기차를 막 24시간, 28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가끔 중국을 갔다 와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넓은 곳, 더 큰 곳을 보고 와야 생각이 좁아져. 유럽 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무튼. 보고 듣는 것 따라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축소되니까. 보는 것 따라 듣는. 큰 제주에서 사람이 큰 인물이 안 나오니까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 서울로 가야 큰 사람도 만나고. 근데 서울도 좁잖아요. 미국도 갔다 와야 되고, 큰 나라도 봐야 되고. 요즘 드론으로 이렇게 쫙 보듯이.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시민권자거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 곳은 천국이고 어마어마한 곳이거든. 천국의 시민권자인 우리가 하늘과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과 현실만 바라보고 살면은 우리의 영적인 것, 믿음, 꿈, 소망,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자의 복, 어마어마한 복이 비현실적인 것이 되면서 그게 실제인데 사실은 지금 사는 것이 진짜처럼 보여지고 실제가 되고 그 천국의 것은 막연한 것, 없는 것, 신기루처럼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그래 버릴 수가 있어요. 진짜는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건데 내가 살 곳은 영원한 천국인데 우리가 날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뭐 영적인 하늘을 포함해 하늘을 봐야 하고 믿음의 말씀을 봐야 하고 크신 우주의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야 하는 이유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짜라들어가지고 우리 자신을 나중에는 메뚜기처럼 여겨버릴 수가 있어요. 비참하게 현실이 비참하면 자신도 비참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지금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달라는 자기가 너무 힘든 환경에서 있을지라도 지금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달라는 야베스의 기도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책 중에 그 미국의 유명한 내가 그분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한번 저도 읽고 싶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분이
신학교 때 그걸 깨달아가지고 쓴 책이라는데 막 그리고 평생을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여튼 도전을 받으시고 더 넓은 지역을 달라는 그 기도 그거를 날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0장 33, 34절 합독할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혹시나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니까 항상 성경을 때는 옆에 작은 그 필기독을 하나 가지고 그 구절을 먼저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10장 33, 34. 계속 천천히 찾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안 봐니까 내가 먼저 딱 해야 되니까 구절 먼저 적어 놓고 나중에라도 그걸 찾아보는 거거든요. 구절을 먼저 적어 놓으세요. 구절만이라도. 자, 우리의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인드, 생각, 삶입니다. 마인드와 생각과 삶. 아니, 기도 이거 적어 놓을 필요도 없네요. 제가 카톡으로 본문을 다 올려놔 버리니.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의 기도하기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인드, 생각, 삶인데요. 야베스의 복은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인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인드가 주님의 마인드예요, 사실은. 주인공이거든. 사마리아 사람의 마인드, 사마리아 사람의 생각,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의 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람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 그 이웃에 대한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그때 그 사람이 묻기를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의 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이웃의 개념, 이웃의 범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이웃을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인데 더 중요한 거는 먼저 그 이웃의 범위입니다, 지금. 그 질문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이 범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 길을 만난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어요. 이유는 물질적, 시간적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과 엉키고 싶지 않는 것도 있겠고 바쁘기도 되고 또 물질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 이유입니다. 죽은 사람이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 집내 제사장 입장에서 레위 사람 입장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하다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외면했어요. 그들의 그 마인드죠. 율법의 마인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달리 그에게는 종교적 편견이나 전통적 고정관념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그는 여행 중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행 중. 이게 그냥 지나갈 구절이지만 여기에 또 어떤 깨달을 게 있어요. 나그네처럼 그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여행 중이었죠. 어디에 뭐 이렇게 매이지 않죠. 이곳에 그를 올가맬 연고도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는. 그랬기에 그는 종교, 인종, 물질, 시간 등 모든 것을 떠나서 그와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거의 죽은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자유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간다는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이게 장벽,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 지리적, 환경적, 심리적, 영적, 종교적 배리어, 장벽이 있거든요. 마치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면서도 단단한 이 장벽이 있듯이 설령 철조망이 무너진다 해도 심리적에서 오는 그런 사상적 장벽은 생각의 장벽은 굉장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알게 모르게 배리어가 있어요. 이 장벽이 있어요. 여기는 너는 넘어오면 안 돼. 너하고 내가 가까이 여기는 침범하지 마. 이런 넘어오면 장벽이 있어요. 평소에 유대인으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무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적대적이니까 나도 그만큼 적대적이어야 되는 그 장벽이 단단해야 되는데 그에게는 그런 장벽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하여튼 강도 만난 이 유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 부위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요. 상처 부위를 싸매주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헌신적으로 돌봐줍니다. 가까이 가. 예, 장벽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보다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야베스의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이웃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돼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예, 그런 장벽에 대한 내 안에 있는 그 장벽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사업, 내 나라, 내 식구, 이 마인드는 주님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인드는 내 민족, 내 종교를 초월해서 전 우주적, 전 세계적입니다. 예.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지, 전 세계적인 하나님이시, 흑인과 백인의 하나님이시지, 백인의 하나님만은 아니거든요. 예. 유럽의 하나님만은 아니거든요. 아프리카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실제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민의식, 종교 우월주의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그걸 깨부시려고 하셨고. 그 고정관, 그 어떤 우월, 선민의식.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환난당한 백성과 나라를 외면하고 자교의 중심적인 마인드로 막무가내식으로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밀고 나간다면요,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나간다면 결국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거예요. 버림받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위기 가운데 어떤 마인드와 어떤 생각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미래가 결정돼. 이렇게 나가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이런 목사님들의 마인드로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대형교회일지라도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럴수록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할 때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교리를 빙자해서 남이야 어떻든 결국 우리 교회만 살겠다는 거거든요. 막 호소합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그 우리 교회만 살겠다는 그 속 좁은 교회 이기주의는 결국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가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동참해야죠. 고통에. 다른 상인들은 문 닫아가지고 다른 가게는 죽게 생겼는데 교회는 문 열어서 살겠다고? 누구는 안 열고 싶어요? 누구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무슨 세상에 비치고 무슨 소금입니까? 누가 그런 교회를,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나중에 다 잠잠해지면 그 교회 나가겠으면 기존의 사람들만 가겠지.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합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라. 아버지가 넓으신 것처럼 너희도 넓어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할 이웃의 범위는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형제나 어떤 친족이나 우호적인, 나에게 아주 우호적이고 나에게 호감이 있고 나에게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자까지가 아닌, 우리의 혈연 이런 자가 아닌 우리에게 적대적인 원수까지 포함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인드예요. 이게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그 사람까지 사랑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의 범위를 가까운 친족이나 교인에서 내가 왜 저 사람까지 기도해야 돼? 응? 내 가족, 내 교인들 기도하기도 힘든데가 아니고 교인에서 박해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해방자, 원수까지 확대할 때 우리의 영적, 심리적, 환경적, 물리적 지역 범위도 넓어질 거예요. 요즘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하고 다릅니다. 주님은. 대적하는 게 아니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게 할 때 장차 우리가 받을 복은 더 커져요. 지역은 더 넓어집니다. 예, 지도력은 더 넓어지고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이렇게 할 때.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야베스의 복이 가능하려면 그만큼 우리의 종교적 범위, 심리적 범위, 물리적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배리어들을, 장벽을 자꾸 부셔내야 돼요. 그걸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확대에는 더 많은 헌신과 희생, 즉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많은 심음이 요구됩니다. 스님들과도 대화를 해야 돼요. 적으로 여길 게 아니고. 같이 차도 같이 마셔야 돼. 하여튼 그러려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까지 우리의 기도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수고와 심음이 요구되네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가던 길을 멈추고 더 많이 심을 때, 더 많이 수고할 때, 더 많이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나중에 살아서 레인에게 가겠어요? 제사장에게 가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찾아가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 기도의 범위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한 기도를 맨 위에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위한 기도를 맨 위에 첫 번째 최우선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실상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은 우리의 의지나 인격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계속하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사랑이 없어요. 우리의 심보, 제가 심보라고 하는데 이 심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좁고 옹색합니다. 너무 좁아요. 너무 옹색합니다. 또 그냥 옹색하다 못해 찌그러져 있어요. 여러 가지 수많은 자라오면서 상처 투성이로 일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밟질 않고 곧지 못하고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가득하고 건드리면 막 가시가 나오고 그렇게 좁고 옹색하고 어둡고 거칠고 그래요. 그걸 막 여러 가지로 공부나 뭐로 포장돼 있을 뿐이 안을 들여다보면 너희가 그 흐칠한 무덤이다. 그 안에 들어가면 탐욕과 막 악의와 막 수만 가지 그게 가득하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를 박해하는 이 원수를 위한 사랑의 기도는 그 사람한테 보이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더 넓은 지역에 대한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심보가 주님의 심보, 사마리아인의 심보가 되어야 돼요. 내 심보가 지금보다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심보 가지고는요 안 돼요. 온 유대의 심보 가지고도 안 돼요. 부족해요. 주님 보시기에. 그 복을 담기에는 주님의 그 심보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요. 주님의 마음하고는 코드가 잘 안 맞아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결합하기가 힘들어요. 헐거워요. 주님은 너무 크고. 주님이 맞춰주는 거지. 예. 심보의 확장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심보의 확장은. 그래서 성령은 우리 심보를 확장하려고 왔다고. 우리의 혈관, 우리의 관을 넓혀주려고. 우리의 심보를 확장시키고 치료하고 굳히고 싸매고 기름칠하고 넓혀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도 무방해요.
성령이 임재하여서 우리를 다스릴 때,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예루살렘 중심적인 그 우리의 옹졸한 속죄본 심보가 그 보복 심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그 보복 복수적인 그런 심보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포용하는 주님의 마인드로 넓어질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신 거는 그 심보 넓히기예요. 알고 보면. 심보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인드에 그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도 심보 고치려고 오신 거예요. 심보. 세계 모든 민족이 위해 뛰어난 복, 더 넓은 지역의 복,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한 기도는 모두 성령으로라야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야베스의 복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야베스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야베스의 또 다른 복은요.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되지만 그 야베스의 또 다른 복은 야베스 복을 또 다루기는 힘드니까 야베스의 또 다른 복은 지금보다 더 넓은 지역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후반부의 복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복을 주시려거든 더 넓은 지역을 허락해 주고 하나님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지금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원하는 또 다른 복은 즉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평안. 넓은 지역과 함께 하나님의 평안을 구했던 거예요. 야베스 환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아마도 야베스는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 때문에 이 공고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그를 짓누르는 그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역이 넓어지면요. 영향력이 커지면요. 사람이 많아지면요.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고 자식이 많은 집안에 문제거리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역이 넓어지면서 임하게 될 미래의 여러 가지 수많은 환난 때문에 찾아오는 그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근심에서 평안하기를 원하면서 미리 그 복도 함께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간에. 아무튼 그가 원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더 넓은 지역, 더 큰 복에 관계없는 항상 평안의 삶입니다. 항상 평안. 야베스의 기도에 나타난 야베스의 복을 요약하면 물질의 복, 환경의 복과 함께 사람의 복, 이런 눈에 보이는 복과 함께 영혼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령의 평안, 영혼의 평안. 우리가 아무리 물질과 건강의 복을 많이 받아도 그 물질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 복을 내가 지키려고 막 하면서 막 그냥 CCTV를 설치할 정도까지 막 밤에 잠을 못 잔다면은 그 복은 진정한 온전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고 넓은 집에서 살아도 염려와 근심과 다툼 가운데 산다면 그것이 이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울까 늘 그 의부증 아닌 의처증 의부증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산다면 그 결혼이 남들 보기에는 저런 멋진 신랑 저런 멋진 능력의 사람하고 사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지옥이라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 멋진 신랑과 함께 믿음도 가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면은 능력이 맞든 잘생겼든 걱정할 거 없죠.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요. 영혼육 범사의 전인적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가지만의 복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의 복은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준 게 아닙니다. 제대로 구했으니까 허락해 준 거예요. 바라기는 올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넓은 지역과 함께 평안이 넘치는 야베스의 전적인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안의 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평안의 복. 자, 마지막 구절 하나 보고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53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징계를 받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서요.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입니다. 주인 삼을 때, 나의 목자 삼을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에게 평안은 없어요. 두려움과 근심뿐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양이, 그런 양이 목자를 삼아요. 누군가를 강한 존재를 목자로 삼아하고 그 목자에게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의 모든 것, 삶 전체를 담당할 때, 위임할 때, 떠맡길 때, 떠넘길 때, 드릴 때, 의지할 때 비로소 평안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밤에 평안히 잘 수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에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있다는,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울 존재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 즉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야베스의 물질적인 현세의 복과 이 평안의 영적인 복은, 이 전적인 복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넓은 지역을 원하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구하는, 더 넓은 지역을 원하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구하는 야베스가 구하는 복을 기꺼이 허락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그 야베스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복이 된 거예요. 내 복이 된 겁니다. 이미 허락하셨어요. 주셨어요. 이제 문제는 그걸 내가 사느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저 대에서부터 남해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거를 밟아야 되죠. 그거에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말씀을 받았어도 허락을 받았어도 안 들어가면 내게 아니거든요. 이미 평안을 주셨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장벽, 보이지 않는 장벽. 이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장벽, 영적인 배리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심리적 장벽, 거리, 어떤 그 고정관념, 지역과 지역에 대한 환경적 장벽, 인종적 장벽, 이런 것들이, 문화적 장벽, 이게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주도에 보낸 걸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제주도민과 육지사람과의 그 장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응하는 것이, 결국 내 장벽을 부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 육지에 그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 문화를 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을 대하면요, 안 됩니다. 안 돼. 내가 변해야 돼. 야베스의 복은요, 이러한 모든 장벽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너짐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60대, 70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제발 대한민국을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내 소원은 한국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고 싶어. 이제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 제주가 이제 내 마지막 대한민국 땅이 되는 거, 이대로 천국 가든가. 너무 억울해. 원하면은 하여튼 흑인 속에도 살고 싶고 백인 속에도 살고 싶고, 저기 알래스카에서도 살고 싶고 뜨거운 곳에서도 살고 싶은데 하여튼 뭐 되겠죠. 내 안에 그런 장벽이 있으면 힘들어요. 어디 가는 적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직장 생활하면서 막 사람하고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이 깨져나가야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더 좋은 곳에. 부수려고 보낸 거지. 여러분 무슨 거기서 뭐 잘바라기를 보신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막 부딪히는 것도 장벽이 있어서 그래요. 자,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을 부수러 와 계시는 성령님. 이 장벽 부수러 왔어요. 내가 보니까. 부수러 와 계시는 성령님과 맞서거나 제한하지 말고 기꺼이 드리면서 따라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담당하심으로써 제가 바라기는 날마다 그 야베스의 복을
현실 가운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